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격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주의 집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더 큼을 알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 그러니까 오늘 빛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발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상한 본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삶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며 또 대가를 다 지불하지 못한 도움을 의미합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대가를 다 지불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삶에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정적인 빚 말고요, 사랑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빚진 존재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는 것이 더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나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주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돌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지혜를 깨닫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빚지고 사는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빚진 자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 불편한 마음이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공감하며 그것을 또 동경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놀라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모습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빚진 자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빚진 자의 인생임을 기억하라. 그럼 제가 얘기하는 빚은 재정적 빚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이에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것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였고,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통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빚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그 외의 빚을 지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하는 것, 내가 사랑을 그들에게 꾸어주는 것도 내 능력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저 사람이 미워 보이고 너무너무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근데 그 사랑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정해져 있어요.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 나의 마음이 통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죠. 저도 이거 되게 부끄러운 말인데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한 명이 이정훈이라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만나면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고 너무 좋아요. 마음이 잘 통합니다. 심지어 먹고 싶은 메뉴도 착착 통해요. 그래서 뭐 먹을래? 그럼 탁 나와요. 그럼 가자! 먹어요. 먹을 때 한 말 안 하고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할래? 그럼 뭐 낚시할까? 그럼 낚시터 가서 낚시도 하고요. 그렇다고 잘하진 않습니다. 놀리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던졌다가 뭐 밑밥 다 없어지고 딱 올라오면 엄청 비웃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네 거 땡겨봐라. 땡기면 똑같아요. 막 웃고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도 너무 편하고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나와 트러블이 생길 만한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만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그럼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항상 주십니다. 불편하면 어떻고 편하면 어떠냐? 그게 네 사람이냐?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빚은 조금 계산적이에요. 빚이 있다는 말은 즉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빚은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갚아집니다. 세상의 빚은. 그런데 사랑의 빚,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갚기보다는 나눠주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빚을 갚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세상의 방법과는 우리의 방법이 완전 다른 것이에요. 세상적 가치와 계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 살인, 도둑질, 친구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 뒤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 하지 말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지 마. 이 모든 것은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참견하고 싶을 때 참 많죠. 제 버릇 중에서 말 끊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오늘 와 있는데 오늘 아내가 반주를 해줬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아내 말을 잘 끊습니다. 굉장히 못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끊는 게 아니라 제 관심사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 얘기하다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바깥에 무슨 광고가 보면 오 저거 봐라 막 그러면은 아내가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해요. 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냐고. 우리 막 그렇죠.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를 하다가도 그 사람의 대화를 끊어내고 내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의 방법도 우리는 바꿔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언어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끊지 않아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듣기 시작하면 사랑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CH 플러스가 듣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나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막 이렇게 하나님이랑 겨루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랑 겨뤄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지 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인생, 참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우리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등등 수많은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하죠. 여기에 묶여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끊어내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지만 죄의 끈을 끊임없이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철저한 낮은 인생의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제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해서 부끄럽긴 한데요. 이런 거예요. 막 콜라를 너무 마셔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콜라를 끊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로 콜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콜라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죄의 습성도 죄에 집중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덜 무거운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 이 죄를 끊어야지, 이 죄를 끊어야지, 이 죄를 끊어야지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한 죄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내가 강력하게 저질렀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집중하다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덜한 죄를 내가 선택하게 돼요. 조금 덜 무거운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변했어 라고.
물론 변했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땐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변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냐라고 서로 칭찬합니다. 큐티를 하는 서로의 모습에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그러한가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죄를 어떻게 하면 덜 지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변하지 않으면 그 끈질긴 죄의 습관은 우리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탄산을 마시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탄산을 덜 마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를 때 물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에 집중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약한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CH 플러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예수님을 닮았어. 조금 민망하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월 18일 날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패션 집회 찬양을 인도하게 돼요. 전주 가서 인도하는데 어저께 연습이 있었어요. 그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1시간 한대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뛰면 난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번에 이 고백하지만 리더십 컨퍼런스에 저희 한 20분 정도 셀러브레이션 하고 나서 저녁에 자다가 이 장단지에 지가 왔는데 1시간 반 동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나 고민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셀러브레이션 마지막 곡이 예수 나의 첫사랑이었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제 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부를 때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전 엄청 울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못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나의 첫사랑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눈물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CH 플러스 와서 기도 인도하면서 한 주도 이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번 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공동체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CH 플러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날이 뭐같이 임하는 줄 안다라고 표현하냐면 도둑같이 임하는 줄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주님의 날에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성적인 타락과 문화의 타락들이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올 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을 선택해야 해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입어야 돼요. 빛으로 된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두우면 자기만 보게 돼요. 제가 어린 시절 정전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었을 때, 필리핀은 정전이 잘 돼요. 근데 저희가 하숙집을 했기 때문에 방이 7개고 하수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밤에 정전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초를 찾기 위해서 누나랑 저랑 막 헤매고 있는데 누나 초를 찾으려고 문을 열다가 누나 머리에다가 이제 문을 막 치기도 하고 막 그러고 누나가 제 발을 밟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20분 정도 막 초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20분 뒤에 불이 탁 켜졌습니다. 보니까 누나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제 발등은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켜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 누나 이마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바르고요. 제 발등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요 주변을 절대로 돌이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중심이 나에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으로 나와야 해요. 여러분, 어둠에 거하면 주변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죄에 거하면 주변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돌봐줄 수 없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의 죄가 주는 삶의 형태입니다.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자신을 숨기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 나오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면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한참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막 녹색으로 막 보여요. 녹색으로 보이다가 막 눈물도 납니다. 눈물도 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거 아프다고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면요, 다시 빛으로 나올 때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빛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걸 포기하고 어둠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반드시 삶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는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때 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내랑 얘기하진 않았는데
어저께 저희가 좀 싸웠어요. 네, 미안해요. 네, 이거 너무 적절한 예예요. 싸워서 뭘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같이 못 보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제가 이제 아내는 그 다음에 1대1 있었고 저는 이제 연습이 있었어요. 연습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안 받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는데 전화를 받게 해주세요. 딱 했더니 받는데 1대1 중 그러고 딱 끊는 거예요. 이게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라. 그래서 데리러 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있어서 1대1 끝나고 전화하려고 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 예수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라는데 싸우고서는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제목이라 화해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화해했어요. 되게 쿨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내 존심을 지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거예요. 근데 존심을 내려놓고 고백하면요, 하이파이브 한 번으로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아내는 마음에 담아둘 수도 있는데 혼자 그렇게 쿨하게 생각했다가 뒤에서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기꺼이 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갑옷을 입는 사람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그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내 영혼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분 좋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고통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죄가 떠나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거룩한 옷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여기서 이제 센스 없이 권색 옷이요 이렇게 하면 사랑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어떤 옷이에요? 사랑의 옷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죄에서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삶의 매 순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사랑하고 섬겨라. 네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왔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기도 내가 다 해줄게. 내 기도 네가 다 해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기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중보자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빛나는 옷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백천으로 순결하게 된 반짝반짝거리고 새하얀 더럽히지 않은 하얀색 옷을 생각을 해요. 그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거룩한 옷을 내가 입게 되면 이 옷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깨끗하게 하지? 더러운 거 들어가. 똥이 튀었네. 막 이렇게. 죄송해요. 똥이라는 표현은 좀 별로였는데. 진흙탕이 튀었네. 뭐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뭘 해야 되냐면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돼요. 이 옷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옷입니다. 즉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로 데리고 나오는 옷. 나의 상처 따위는 연연하지 않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섬기는 인생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백색 옷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결한 백색 옷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새 옷을 입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죄악의 습관들이 막 뭉쳐져 있어요. 내 옷에 화려함들도 있었고 내 옷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질 수 있는 많은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옷 다 벗기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남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색 옷을 입고 이 옷을 사랑하다 보면 구멍 나기도 하고요. 아울리치에 가서 쓰레기장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쓰레기장 아이들의 손에 있는 손때가 내 가슴에 묻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내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너덜너덜해진 옷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너덜너덜한 옷은 던져야 돼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찼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에 금배지 달고요, 그 옷에 레디컬 기도에 달고 그 옷에 큐티 7년차 아니죠. 배지 달라고 주신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덜너덜하게 헌신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제목 보면 예수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라요. 예수로 사는 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이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 저 이렇게 주님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 누더기 같은 옷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 내 고통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내 필요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인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고백했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새 옷 입혀주셨는 것도 까먹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는데 그것 믿지 않아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서 무너진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오라고 길도 열어주셨고 믿음도 주셨는데 그 잠깐 있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어둠으로 쪼르륵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발부동 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멍청한 신앙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굽이굽이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손 붙잡고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의 사람 될지어다. 그러면 좀 더 강단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시죠. 믿음의 사람 될지어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찬양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내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예배는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갈망이 사라졌다면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니, 주님이 와서 나에게 갈망을 회복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주님을 갈망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주님의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원시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갈망합니다. 그럼 잠잠히 기도해도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기도의 소리가 듣는 것이 좀 어려우면 뒤로 가셔도 되고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원시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갈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며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CH 플러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일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걷어가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빚진 자처럼 얼마나 살아가는지 이 추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잠깐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서 다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수많은 CH 플러스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고 참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60여 명이 넘는 그 청년들을 주님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였던 가족을 어찌 멀리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듯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존심 지키느라 화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옷도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가능하기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혼이 지쳐있고 몸이 아프고
정신적인 상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레디컬 기도회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본받을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며 주님을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편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채워주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청년들 현장에 나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헌신된 시간들을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감동을 회복하는 놀라운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과 가족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